사랑하는 시흥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상쾌한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만 느끼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 휴대폰을 보면요, 휴대폰을 이제 하루 종일 다 쓰고 나서 이제 밤에 전원에 이 연결을 시켜 놓죠. 그래야만 에너지 공급원에 연결되어야만 충전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육신은 참 신기한 것이 아무 것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냥 누워서 잠만 잤을 뿐인데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또 에너지가 충전되어 있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만 또 신기해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아무 것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에너지를 얻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우리 인체의 신비, 잠이라는 선물,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1년 2월 5일 금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의 말씀.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광고를 드리자면 오늘 저녁 TGIF 월십,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신청해 주셔서 참석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많은 은혜를 나누길 소원합니다. 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 와중에 한 여인이 목소리를 높여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다 하고 말이죠. 예수님을 너무나도 좋게 여긴 나머지 이 여인이 급기야는 예수님 낳은 어머니까지 칭송하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니,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본인에게 온 칭찬을 겸손하게 부인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홀로 영광받기에 합당한 분이세요. 하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영광 받으실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깨닫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달리 말하면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과 닮은 삶을 살아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오신 목적만이 이루어지기를 지금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군중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마치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와 같이 이 돌을 떡이 되게 해보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번 해보슈 하면서 계속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는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궁리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이란 무엇일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육지로 되돌아온 것을 말하는 것이죠. 혹자는 요나의 이야기를 전래동화 정도의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너무 동화적인 요소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성도들이 요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피노키오의 한 장면을 생각해요. 물고기 뱃속에서 피노키오처럼 모닥불을 피우고 거기에서 생선을 구워 먹고 했을 것 같다는 어떤 낭만적인 상상을 하곤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밖에서 봤을 때에는 그의 육신은 이미 바다에 던져졌을 때부터 죽은 거예요. 물론 분분한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는 죽어 있었습니다. 큰 물고기의 밥이 된 것이죠. 과학적으로 그가 살 수 있는 확률은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진노를 멈추시고 물고기로 하여금 그 육신을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죠. 저는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물론 물고기 뱃속에서 내내 살아있었다고 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는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한번 물어보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기적과 같이 살아나서 돌아다니는 요나 자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있어서
표적의 아이콘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 모습이 예수님의 표적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예수님도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을 진노케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진노케 한 것이죠. 그 진노와 심판은 당연히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무 소망 없이 멸망당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진노를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에게 대신 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진노를 아들에게 다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에 묵묵히 순종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고난을 다 견디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흘리신 그 피, 우리는 그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것입니다. 요나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 모든 진노를 다 받아야 했던 것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다가 살아났고 예수님도 무덤에서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무리에게 보이시면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거하셨고 또 하늘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과 많이 비슷한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신비스러운 표적을 예수님이 직접 이루셨던 것이죠.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여 심판을 면했듯이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임할 심판을 면하길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남방 여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남방 여왕이 누구인가가 궁금하시면 열왕기상 10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명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아라비아 남쪽의 스바라는 왕국에서 솔로몬이 엄청나게 지혜롭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 먼 나라에서 그 나라의 여왕이 직접 예루살렘까지 찾아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고자 함이었어요. 그리고 솔로몬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 앞에 온전히 절하고 극찬을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심판 때가 되면 그 남방 여왕이 너희들을 정죄하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니 나는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자 그 먼 거리를 찾아가 듣기도 했건만 너희는 어떻게 솔로몬보다 더 큰 일을 곁에 두고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을 수가 있었냐. 이 바보들아.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심판 때가 되면 요나 시대의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정죄하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니 우리는 고작 요나 선지자가 외치는 소리에도 반응하고 회개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내려와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들을 생각을 못했냐? 이 바보들아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전해주신 소식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영영 형벌을 피하고 죄를 씻음받고 영원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은 것보다 더 큰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보다 더 큰 선물은 무엇이며 여러분 뭘 더 얻으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확인한 예수님의 표적, 요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참 더 위대하고 솔로몬은 갖다 댈 수도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지혜롭고 뛰어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복 있는 인생이요 그것이 참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다른 시시한 것들로 인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일희일비가 아니라 항상 희희입니다. 항상 희희. 제가 만든 말이에요. 네, 구원의 감격으로 늘 기쁨으로 충만한 삶, 항상 기쁠희, 항상 희희, 그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요나보다 훨씬 더 위대한 표적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는 그 표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또 우리의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큰 권세를 얻었으니 하나님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서 남들과 비교하며 일희일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내가 받은 구원에 감격하여 항상 희희의 삶을 사는 우리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고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를 기억하며 내 정체성을 기억하며 기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